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주시는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표가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첫 주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표를 또 이렇게 구호처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아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교회가 됩시다.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들면 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절제와 인내 그리고 형제 우애와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네, 제가 좀 전에 오늘 1부 때도 그랬는데 오늘 희한합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꺼놨는데요. 혹시라도 네, 전화 이렇게 알람 울리시는 분들은 잠깐 네, 이렇게 방해 금지 아니면 에어플레인 모드인가요? 그런 거 좀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손목에 찼는데 막 이게 울려가지고 깜짝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진동을 했는데도 네, 깜빡하니까요, 우리는. 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벌써 오늘 17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다양한 행적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몇 개로서 4,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물 위로 직접 걸어오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물 위를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결국 한 가지였어요. 이 나사렛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2번 걸쳐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분명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가 와서 먼저 예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병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박한 재난과 또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그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수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더 간단한 표현으로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한 것이에요. 분명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이라는 존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하늘에 위치하거나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영원토록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신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또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늘에 있어야 되는 신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 있고 그 신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신이 사람처럼 지금 있어? 라고 할 거예요. 신이 왜 이 땅에 내려와 있어? 라고 이렇게 할 만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직접 목격한 다양한 행적들을 보니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배워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종교들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죽음 앞에 패배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음부가 지옥이 열고 있는 그 문을 뜻하는 것인데 그 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쩔쩔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워지고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교회는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다음으로 행하신 일, 그것은 자신의 사명, 곧 나는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스포일러처럼 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온 엘리야로 알려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결국 죽으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이고 일시적인 패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꽁꽁 잠겨있던 그 죽음의 문을 다시 여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앞에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사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이제는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앞서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께서 어떻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 신은 불멸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상식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저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보면 화를 표출하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좋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정말 그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순간,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의 실제 존재가 사탄이다, 사탄 앞잡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면, 사람의 일을 앞세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선 사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경건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중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정말 교회들이 더 많은 성도가 오고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서느냐,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그 믿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우선으로 두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심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까지도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제자도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하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럼 내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성공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이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우회 도로도 없고 이것을 더욱더 가감하거나 이것을 좀 완화시키거나 더 은혜롭고 더 여러분이 달갑게 듣기에 해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를 믿으려 하느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명예직이 아니에요.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씩 이따금씩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멀어졌네 하고 나서 이제 쫓아가야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쫓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6일 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이 세란만을 동행해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요, 외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변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얼굴이요, 해같이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밝아졌다, 하얘졌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어마어마한 그런 빛이 얼굴에서 지금 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여기서 빛과 같이 정말 하얘진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옷의 색깔이 변해졌다, 빛난 옷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도 영광이 들이오고 예수님의 모든 몸에 그 영광이 들어져서 그 영광의 빛이 이제는 옷을 통해서 밖에 투사될 만큼 그 영광이 강렬하게 지금 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정장이나 검은색 그런 옷이 아니라 다 통으로 하나로 된 그런 흰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하나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뭐 도저히 생각 자체가 솔직히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빛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홀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가 40일을 다 마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깊게 드리워서 정말 너무 얼굴이 밝아가지고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형은요, 이 모세가 겪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얼굴만 빛이 났었고 이 얼굴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지금 반사돼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담아내시는 이 영광은 바깥에서 온 영광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이 이제 비로소 가시적으로 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메시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본래의 영광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영광을 취해서 잠시 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강한 빛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신 일들,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면요, 이제는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영광 중에 계신 원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에 불과했을 뿐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으로 보았고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으로 비춰줄 때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두 명의 증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영광스러운 예수님 곁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좀 뭐 여담이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모세이고 엘리야인 걸 알 수 있을까? 뭐 여기다가 모세 아니면 엘리야라고 된 것도 아니고 엘리야 옆에 뭐가 이렇게 불이 하거나 모세는 뭔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도저히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세, 엘리야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한번 영과 회복되어서 신령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같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입은 상태는 몸에 가장 나이가 든 때, 그때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상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담은 끝이고요. 어찌됐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일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런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더 중요한 사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엘리야는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바로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오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성취하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뭐지? 라고 모르겠습니다. 눈에 지금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잠이 덜 깼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실제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말씀이었나요? 거기에 기도하는 중에 조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쨌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에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빛나게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요. 이 자리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각각 하나씩을 지을 테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무십시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 앞에 주님 그냥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멀뚱멀뚱 아마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뭔가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도 섞지 못하고 좀 겸연쩍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과연 그것을 이해할까요? 이서가 이런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이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그리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음에 가는 사람은 아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도대체 오늘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될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동역하고 있는 협동 선교사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제 기준으로는 좀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멜빈 캐종 선교사님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의 멜빈 요셉 선교사님이신데요. 한 2주 전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멜빈 요셉 선교사님의 10살 된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이 아마 있었고 근육이 이제 경련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응급실로 간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백동현 선교 장로님께서 딸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이제 10살이면은 한국 나이로 아마 한 12살 정도, 11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나이니까 제 딸하고 나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딸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린 딸을, 그것도 선교사님의 딸을 불러가실까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세상으로는 솔직히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꽃다운 너무 어린 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일찍 불러가시는 거는 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저희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딸을 희서가 내가 네 딸을 사랑하니까 지금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뜻이 맞사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데려가십시오라고 과연 얘기할까? 아마 저에겐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지금 아이는 너무나 어리잖아요. 앞으로 자라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제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정답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평생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마 저는 영원토록 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기도할 뿐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딸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면서도 이 선교사님 그래도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다만 저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3명의 제자들이 곁에 있었는데 그들이 눈앞에 본 광경을 오해할 것이라고 너무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구해라, 잠깐 동안에는 함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것을 너희가 목격한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래서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절대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았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그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하나가 쫙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모두를 덮었고 그리고 그 구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던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과 또 한마디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없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요 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우리가 중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림을 봐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지만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는 순간, 그분의 음성이 여기에 들리는 순간, 여기에 구름이 나타나는 순간 아마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마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본래가 두려우시고 경외받으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이 음성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이고 그의 뜻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들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거였어요. 말씀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것,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빛이, 그 구름이 이 자리에 임한다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기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승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높아지신 원래 하나님의 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예수님이 네가 알던 그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두려움이 가셨고 그가 예수를 바라보니 이제는 모든 구름과 모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인지상 심히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실체를 마주할 때 우리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영광과 그의 놀라움에서 두려웠던 것이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이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이제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직접 뻗으셔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따르는 인생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겪었던 것 같은 그런 험한 파도가 몰아치고요, 우리에게 풍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작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은혜 체험했다 해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짖며 기도할 것만 그 시간들이 어제 일이 돼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주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거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까? 라고 하나님은 이제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앞에 정말 수없이 넘어지는 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중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서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물 앞에 빠졌을 때 예수님 앞에 구원을 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믿으며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푸른 초장이잖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해서 거기가 안전한 물가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서 거기가 늘 죽을 법한 곳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찬양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도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곳이기에 쉴 만한 곳이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야 되지만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광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인데요.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동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밧줄 좀 던져줘 라고 다급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 예수님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지금 당혹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도와주고 뭐해 하면서 막 구해줘 소리쳐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빨리 살려달라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밧줄 던져달라고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그곳에서 붙잡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했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인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가? 일부 시간에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자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뭔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자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인가라는 말 앞에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요, 영광이고 내 꿈이고 내 소망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한 시간